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예언 가운데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예언을 50장과 5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는요, 계속해서 오해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는 바벨론 편이다라는 오해였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우리 유다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가 그때서야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기득권층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를 가두고 때리고 하면서요, 그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예레미야의 누명을 벗겨주십니다. 바벨론의 심판 예언을 통해서 그동안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심판의 의미가 바벨론 편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50장과 51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은요, 결국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결국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요, 무려 50장 51장까지 보면 110절이 나옵니다. 110절의 긴 분량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언에 대한 분량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그냥 다루시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했다고 해가지고요, 심판의 도구라고 해서 그들마저 의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워낙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그들을 징계하는 망치로 악한 바벨론이라도 들어서 사용하신 것뿐이지, 바벨론 역시 함께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 죄로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살아가면서 나보다 악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또 정말 불의하고 나쁜 짓 하는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돌리시려고 어떤 누군가를 망치로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받는 어려움들, 고통들 때문에 억울하고 서럽기도 할 때가 있고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들 역시 죄의 대가를 받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커스는요,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망치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겸손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주하는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구하고 깨닫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선해 보이지 않는 일들, 고난과 연단이 내게 닥칠 때에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고 행복을 누리고 싶고, 인간이어서 연약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은 알아서, 하지만 심판은 피하고 싶고, 의인이길 원하지만 순종은 두렵고 피하는 그 두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망치를 드셔서 우리의
현재의 상태, 지금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가르치는 길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은요, 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진정한 선하신 길은 무엇일까? 이것이요, 매일 습관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죄가 습관이 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죄로 습관을 계속 길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바벨론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녀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원하시고요,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깨닫게 하려고 연단을 주었지만, 고난을 주었지만, 심판을 했지만, 하지만 나의 본심, 나의 진정한 의도는 이것이었다 라는 것들을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데요, 바벨론의 심판을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전쟁과 힘 그리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신에 대한 심판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즉 바벨론의 신, 그들의 우상을 심판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죠. 여기서 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알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주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로닥이라는 것은 그 신의 이름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은 부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7절부터 18절까지에서도 모든 우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저 북방에서부터 일어나는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시고 바벨론 사람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흩어져서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 강력했던 바벨론도 이제는 그 수명이 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분과 연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다시 사랑하고 연합하고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장에서 이탈을 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울타리, 그 목장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이 목장을 떠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목숨이 위험하죠.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목자의 손에서는 벗어나도 낭떠러지와 늑대, 이리의 공격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양의 현실입니다.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결국 자기의 더 위험한 것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들은 목자로부터 벗어나야 만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나를 이끄는, 나를 통제하는 어떤 리더가 없어야 인생이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나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내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목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정말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길,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그 울타리를, 그 목장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 목장이 우리에게 만족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족을 주는 것이죠. 창조주라고 해서 그 피조물들을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로봇처럼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함부로 죽이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으로 돌아온 양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19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용서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결국 그분의 목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린아이 둘을 키우지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때를 쓸 때,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할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가 나면 그래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그냥 두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디 다치고 까지고 피가 나죠. 그때 되면 또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이놈 잘됐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프죠. 억장이 무너집니다. 앞에서는 야단을 치지만 뒤에서는 눈물 짓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들을 혼내고 벌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겠습니까? 그 아이가 부모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올바르게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에게 분노가 나고 화가 나지만 우리가 어떨 때 그 마음이 스르르 풀립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품에 안길 때, 그때 그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우리의 죄악과 돌이킬 길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잘못했단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돌이켜야 된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일깨우고 계십니다. 문제는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죠. 그 말씀을 뻔히 들으면서도, 뻔히 다치고 까지고 아픈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분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바벨론의 망치가 우리를 칠 때는요, 그것을 맞으면 비록 많이 아프지만 맞으면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태도입니다. 그 망치가요 우리의 숨통을 끊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망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망치이기 때문에 늑대와 이리의 손에서 죽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 망치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망치인 바벨론 역시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자기가 망치이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교만의 말로는 비참하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무릎 꿇고 겸손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포로로 돌아온다는 메시지에 돌아왔어야 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망치가 되는 것, 그것은 저주일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벨론의 망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선물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루하루의 여정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루라는 선물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루하루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보물이 얼마나 귀한지 하루하루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때로는 망치로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망치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보물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끝까지 찾아오셔서 끈질기게 추적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자비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이 우리에게 구원의 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을 끝까지 사랑과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비록 지금 바벨론의 망치가 찾아와서 나에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복과 은혜들을 날마다 깨달으며 누리며 사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